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강아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집의 자녀들이 부모 마음 잘 모릅니다. 잘 알 것 같은데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대에 40대 된 엄마가 보고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30대, 40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 차릴 것 같지요? 저를 때려봅시다.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모는 자녀들의 그 시대를 살았어요. 자녀들이 지내왔던 그 기간들을 부모는 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장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40대 된 엄마는 10대의 아들, 딸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잔소리로 들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눈에는 10대의 눈에는 10대밖에 안 보입니다. 30대, 40대 안 보여요. 여러분이 20대는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도 안 짚고 발딱 일어서요. 근데 60대 넘어서 70대 되면 어때요? 일어나라 그러면 손 짚고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무릎에 두둑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돼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지금 부모의 나이에 볼 때는 그 자녀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부모의 나이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은 그걸 뭐로 듣는다고요? 무슨 소리로 듣는다고요? 잔소리로. 네. 여러분이 10대의 자녀를 둔 자녀들과 40대에 된 부모와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30세 차이네요. 나이 30세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대 차이 나요. 저는 요즘 젊은이 말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줄인 말을 많이 쓰고 뭐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옆에 사모에게 물으면 사모는 또 알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어서 물으면 답해주면 그런 뜻인가.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고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하면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어때요? 자녀 출산율이 세계 27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제일 자녀 출산이 적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 안 돼요. 0.7% 이렇게밖에 안 돼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뭐를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그 아내 데려와라. 가서 그래서 그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와서 집에 와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집 나간 우리 보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어떻게 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그게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 대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부 대신 교회는 어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너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 아내는 어때요? 남편, 머리 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라. 이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호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중적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은 어떠네요? 바르게 살아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삶은 본받지 말고 부모의 말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아이가 만약에 아직 어린데 뭐라 그러나 엄마는 이중적이야, 그럼 화내지 마세요. 진리를 깨달은 아이예요. 그 엄마가 이중적이라는 것은 엄마는 어때요? 삶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 자녀를 가리키는 말은 바른 말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중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말은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부모가 바르게 살지 못할지언정 부모에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의 삶은
본받지 못하지 본받지 못하지만은 부모의 말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른 길을 가시면서 우리 보고 바른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고 결코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자, 저를 때려봅시다.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까지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빼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안은 은혜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야. 아멘. 엄마처럼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야. 아멘. 아멘이 되도록 여러분이 삶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부모가 삶은 그렇게 안 되면서 자녀들이 말은 바른 말 하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바르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그 앞에서는 차마 대들지는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진원.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말은 바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는, 엄마는 이중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의 말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는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욕하고 안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 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부모 공경이 아주 쉬워집니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어때요? 우리 결정이 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거야? 그럼 결정이 쉬워져요. 마찬가지로 부모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결정이 쉬워져요. 자, 그러면 2번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자, 너 부모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엄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쟤 네 집 자식이야. 그런 소리 안 듣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느 집 자제이신가, 이런 말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그 부모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것을 부모가 원하고 또 자녀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자,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러분이 자녀들이 볼 때에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게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1번에 2번 보세요.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부끄럽다, 이 얘기는 나의 삶과 관계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생활, 이것이 돼요. 예수님 닮으면 모든 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착각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산 사람이야? 그러면 돼요. 부자로 산 사람을 보고 잘 산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부자로 돈이 많은 사람도 욕먹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생활이 우리 부모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할 건데 믿음으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좌우로 말해보세요.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다시 묻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존귀하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적용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세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럽니다. 근데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시작. 여기는 자기 남편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은 아멘을 하겠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아니지 어떻게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고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이 땅에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근데 그 부모의 말을 고치려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모님이 고칠 것이 있나요? 없나요? 큰 소리를 하기 좀 못해요. 그럼 저를 따라해 봅시다. 고칠 것이 있습니다. 많다고 하지는 마시고 고칠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20대 같으면은 부모가 이제 50대, 60대 됐다 칩시다. 자, 그러면 부모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몸도 조금 느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어때요? 20대 같으면은 지식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주 활발하지요. 그러한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50대, 60대 된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깨닫는 것도 느리고 이게 말해도 잘 알아듣는 것도 느리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답답하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이렇게 듣고 아는 건 굉장히 빨라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지식과 상식 면에서는 자식이 낫습니까? 부모가 낫습니까? 지식과 상식 면에서 자녀들이 훨씬 낫습니다. 부모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지식 면에서는 자녀들이 낫지만은 지혜는 부모가 낫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나이로 봐서 무엇이 참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부모가 지혜가 나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대신에 부모님을 고칠 게 있으면은, 가르칠 게 있으면은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교회에서 바르게 고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새벽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시어머니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요. 애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며느리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그때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 있어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님 새벽잠 좀 더 주시고, 아침 첫 전화는 오전 10시 이후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 방법,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각 같아서는 이 부모님 이거 고쳤으면 좋겠고 바른 말을 해서 가르치면 좋을 것이 있어요. 있는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모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느린 것 같지만은 이게 빠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언제 그걸 깨닫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감동을 하고 이게 바꾸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바꾸는지요. 부모 공경 방법 첫 번째,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부모 공경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여러분 부모는 편하잖아요. 편한 거하고 무례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편하지만은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마가 편한데 편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엄마는 편해, 내게 잘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더 쉽게 하면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라, 이겁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라. 이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내 육신의 부모님 어때요? 뭘 하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제가 거꾸로 해놔요. 여러분 답을 못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부모님은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라.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부모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공경하라. 여러분이 전화를 걸 때나 말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고 공경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부모 공경 두 가지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적용할 거. 부모 공경 두 가지. 첫째는 저를 따라봅시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예의를 지켜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물론 용돈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라. 저를 때려봅시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의를 지켜라. 이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할까? 자, 한 번 더. 이런 설교하는 데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데 첫 번째 뭘 하라고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의를 지켜라.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예의를 지켜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예의를 지켜라. 하나님 연로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도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에게 예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